57분이요. 켰어? 응. 시작했어요? 네. 네. 2시 시작했네요. 네, 시작했다고 연락 왔어요. 지금은 대기 시간. 다들 예배 시작 전까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빠지면 보여?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특별히 피아노 김예은 청년을 섭외했고요. 베이스 이성규 청년을 초청했습니다. 한 주 한 주씩 새로운 얼굴을 보는 게 반갑네요. 저기 상민 형제가 심벌 뒤로 숨었어요. 상민 형제가 지금 신발을 좀 내려 얼굴 살짝 이쪽으로 빼서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아, 거의 신발이 얼굴처럼 돼 있네. 프레데터. 좋아요. 오늘 찬양은 두 곡이에요. 원래 두 곡이었죠. 첫 번째 찬양은 우리 모여 노래하며 라는 찬양이에요. 이제 함께 모여 노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모인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많이 들어오셨나요? 몇 분 정도 들어오셨죠? 5분이요? 5분이었다 4분으로 떨어졌어요. 네, 나가신 분 다시 들어와 주세요. 저희 이제 예배 시작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반주 깔아주세요. 사임사임 들어갔어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한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가지네 기뻐해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한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지간해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지간해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제가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지간해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주여.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이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마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힘듦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또 삶 속에서 기쁨이 있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삶 속에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고날 때 주님이 내 마음 붙잡아 달라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만 붙잡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 또 예배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청년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 주님의 마음을 문을 열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세상 속에다가 주님을 나아가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리며 또 주님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유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두려움에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의 상황이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소외되는 청년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도 나누고 또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리 입혀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갖게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절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면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함께 예배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함께 계신 분들은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를 안 쓰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아침에 목사님을 만나고 전도사님을 만나면 또 회의를 하면 어제 부천에 확진자가 몇 명이라더라, 우리 이번 주 주일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카톡으로 청년들에게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을 때요, 잘 있냐, 건강한가 물어볼 때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왜 코로나라는 얘기를 안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을까요? 이건 대답을 안 드릴게요. 네, 지금 같이 있는 분들이 긴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을 수 있고, 코로나가 번져 나가면 가게도 문을 닫아야 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이 말을 계속해서 꺼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프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혜성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를 대고 말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오프라인이 맞다 하기엔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셔서 맞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냥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 여기 지금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시면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연자매? 온라인 예배가 맞을까요? 오프라인 예배가 맞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필요하세요? 네. 뒤로 마이크를 넘겨주십시오. 네, 예은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프라인이 좀 맞다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에 대한 처음에 마음이 잘 안 가서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아까 혜성이 말처럼 좀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냥 예배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오프라인으로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면 그것도 의미 없지 않을까. 온라인으로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둘 다 필요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드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네, 좀 신앙이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프라인에 나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 다 착용하고 좀 멀리 떨어져 앉으면은 그래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오프라인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맞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온라인도 상관없지만 아직은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어렵고 서로와 교제하기도 어렵고 아직 기술이 발달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오프라인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질문이죠. 온라인 예배가 맞냐, 오프라인 예배가 맞냐. 실은 많은 청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맞는 거는 예배가 맞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가 관건이지 이게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가 관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잘 예배가 되지 않으면 더 그 상황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가 기울여야 하는 거죠. 어차피 이 기간 금방 끝날 거니까 그냥 대충 드리자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예배를 놓아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재앙이 됐지만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국 우리 삶에서 예배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코로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복음이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왜 항상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경계가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만나서 안부를 묻고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모여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화를 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런 대화는 목장 모임 때 하는 대화. 목회자들이나 할 것 같은 대화. 이런 대화로 여겨지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옳다, 서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 아주 똑똑하다고 여겨졌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지혜롭다고 부르는 그리스 철학자들, 하나는 율법에 통달한 랍비, 또 하나는 말로는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변론가들. 그때 말쟁이들이 직업이었거든요.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나? 아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런 저주받는 최후를 맞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줘야 구원자가 아니겠냐.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인들, 철학을 너무나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니 구원자라면 사람들을 잘 설득했어야지. 자기가 사형당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구원자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우면 어떻게 그걸 믿냐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합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도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뛰어나니까 날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누가 더 잘났느냐로 싸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파당들은요, 다 자기들의 주장을 높이기 위해서 팔을 세운 거예요. 유대파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우리가 베드로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방인파들이 바울을 붙잡고 우리가 바울파다라고 얘기를 했고, 은사주의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직통계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리는 아볼로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뛰어나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려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높다고 얘기를 하며 싸울 수가 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모습과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죠. 자기를 낮추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자랑하고 나의 잘난 것을 더 보여주고 싶을 때라도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자신들의 행동을 서로 자랑하며 자기가 괜찮다고 팔을 쥐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행동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정다감 묵상으로 계속 묵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청년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함께 묵상 나누고 또 더 풍부한 묵상으로 또 지루하지 않은 묵상으로 하루 보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들 올라오시는 거 꼭 들어보시고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원래 다음 주에 청년부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주 중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각 목장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조금 그래도 나올 것 같다라는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같이 연락하는 청년들한테 한 번씩 연락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듣지 않는 청년들을 같이 붙잡아 주셔서 예배 듣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한 번씩 용기 내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축복송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할게요. 저희 축복송 틀어주세요. 오늘도 예배에 들어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함께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남자 청년들 위해 함께 먼저 축복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부천과 인천을 중심으로 되게 많이 급속도로 확진되고 있는데 다들 조심히 안전 잘 챙기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 시간에는 자매들을 위한 축복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저희 목사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음 주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다시 만나요.